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왕으로 입성하여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책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등장은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막강한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시험들을 다 빠져나가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내세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이들의 처음 질문,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왕처럼 입성을 하고 또 왕처럼 다스리고 왕처럼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의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면서 사실상 그 권위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자신의 왕됨과 가르침의 권위도 하늘에서 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세금의 문제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문제입니다. 자,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보통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모두 다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고요. 가이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가이사의 것을 성전의 돈, 성전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평소에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전에도 그렇게 이 동전을 쓰지 않습니다만 평소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정말 따로 있는 건가요? 돈은 그저 가치를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전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의 그 형태와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왕을 섬겨야 하고 영원한 천국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받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도자들이 가져온 세 번째 질문은 죽은 자의 문제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7 형제들이 이 아들이 없이 연거푸 죽어서 그 아내가 모두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은 이 땅에서 이 결혼의 법칙과 같은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에 죽은 자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죽은 게 아니라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게 28절부터 34절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때는 계명의 문제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이 있었고 그 10계명에서 파생한 율법이 61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계명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은 또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다윗은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41절과 44절에는 과부의 2 렙돈의 문제가 나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2 렙돈을 낸 과부를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적게 돈을 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많이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이 땅의 문제들에만 연연하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권위를 주어야 왕이 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를 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또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백성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계명이 크고 작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메시아가 사실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데에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준을만 가지고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야, 정신 좀 차려라.
육신의 삶을, 육신의 시각을 좀 버려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삶의 기준을 떠나서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삶 좀 그만 살고 영원한 삶을 살아라.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잖아. 내가 왕으로 온 거는 니네들 육신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 명확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한 건강관리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하면서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서 있다는 것, 이 서 있다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육신의 것들에만 정신이 팔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계속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육신만을 고집하고 육신만을 주목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앞두시고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이 영혼을 주님께 굴복시키며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천국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